할렐루야. 다시 한번 진심으로 축하드리고요.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 벌써 할아버지 할머니가 되신다고 하니까 너무 감사드립니다. 또한 우리 안에 있는 모든 문제들이 하나님의 뜻과 은혜 가운데 해결될 줄 믿습니다.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때에 좋은 것으로 보응받고 또한 정금같이 쓰시기 위함인 줄 믿으시고 오늘도 인내하고 끝까지 주님만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은혜의 간증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고린도전서 15장 9절에서 10절 너무나도 우리가 잘 알고 있고 오늘 제가 계속 기도하면서 말씀드리고 있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신약성경 282페이지 다 찾으신 줄 알고 못 찾으신 분들은 앞에 자막을 보시면서 우리 함께 큰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 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아멘. 할렐루야. 10절 말씀 우리가 진짜 잘 아는 말씀이죠. 한번 밑줄 친 것만 다시 한번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아멘. 그러나는 뭐예요? 그러나는 상황이 내가 진짜 이게 은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힘들고 어려운 중에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나 좋을 때 좋은 것이 아니라 진짜 힘들고 어렵고 기도에 매달렸지만 응답이 더디다고 생각되어지는 많은 일에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고백하고 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주가 무슨 주일이었어요? 스승의 주일이었습니다. 스승의 날, 스승의 주일이었어요. 우리가 인생 가운데 믿음의 스승, 이 인생의 스승을 붙여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날, 바로 그 날이 스승의 날이고 스승의 주일인 거죠. 하나님께서 붙여주신 스승, 믿음의 스승들을 만나게 하신 감사의 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그리고 제가 늘 조금 전에도 그 말씀 드렸죠. 제가 늘 자녀들을 위해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자녀들의 그 자녀들을 위해서 이제 또 오고 있는 이미 온 그 자녀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할 때 제가 늘 두 가지 기도하는 거 뭐라 그랬어요? 만남의 복과 물질의 복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 중에 하나가 만남의 축복이고요. 또한 이 만남의 축복은 사람은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그의 인생이 달라지더라고요. 사람이 살아가는데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그 영향이 미쳐지는 것들을 보면 그의 인생이 완전히 달라지더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좋은 선생님 한 사람을 만나면 인생이 달라지고요. 뿐만 아니라 좋은 믿음의 어른 한 사람을 만나면 그의 영혼이 죽었다가도 다시 살아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사도 바울은 나의 나된 것은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고 있는 이 사도 바울은 자기 인생의 최고의 스승은 누구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고백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을 통해서 받은 은혜가 자기의 인생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꿔 놓으셨다라고 간증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은혜의 간증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핵심이 바로 무엇인가 하면 바로 이와 같은 것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을 위대하게 만드는 것은 능력이 아니라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동의하시면 아멘입니다. 능력으로 위대하게 사람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그 위대함은 은혜로 만들어지는 것이라는 거예요. 잘 아시는 것처럼요, 사도 바울은
위대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원래는 처음부터 위대했던 게 우리가 지금 기억되고 있는 사도 바울이라고 했던 사람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어요? 교회를 핍박하던 사람이었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나니까 이게 웬일이에요? 완전히 바뀐 거예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시간 우리도요, 사도 바울처럼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고백하는 성도가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은혜는요, 첫 번째입니다. 이 은혜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쓸모 있는 사람을 만듭니다. 우리가 아까 봉헌하면서 찬양했던 것처럼 정금같이 쓰시기 위해서 지금 우리에게 이러한 많은 기도 제목들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아닌가 하는 것을 생각하게 되면서 찬양을 하게 되었는데요. 이 은혜는요, 사람을 쓸모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 주더라고요. 오늘 본문 가운데 15장 9절 말씀에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9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이 무슨 말인가 하면 바울은요, 자기 자신을 돌아보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게 바로 첫째 줄에 줄을 끈 거죠.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나는 사도 중에 뭐라고요? 가장 작은 사람이다. 다시 말하면 나는 원래 자격이 없는 사람이었어요 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둘째 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격이 없는 사람이라고 고백하면서요, 무엇 때문에?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또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을 박해하는 자였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잘 아시는 것처럼 사도 바울이요, 공부를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가문도 좋았어요. 실력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뭔지 아세요? 방향성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똑똑한데 하나님의 반대편에 서 있더라는 겁니다. 열심은 있는데 교회를 무너뜨리는 열심이 있었다는 거예요. 세상에는요, 능력 없는 사람보다 더 위험한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바로 삶의 방향이 반대로 잘못된 사람들이 더 위험한 사람들이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바울을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끝까지 함께 하셨어요. 세상에요, 예수를 믿는 사람들, 교회를 박해하기 위해서 나아가는 다메섹 도상에서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눈을 멀게 해요. 그리고 사울아 사울아, 그때는 사울이 바울 되기 전이잖아요. 그때 사울아 사울아 찾아오셔서 눈을 멀게 하시고는 그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됩니다. 뭐 하는 가로길이겠다고요? 교회를 박해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기 위해 나가던 그 길에 예수님께서 찬하고 나타나셔서 정금같이 쓰시기 위해서 눈을 멀게 하시더라니까요. 그 순간 바울의 인생은요, 완전히 뒤집어진 거예요. 무엇으로요? 하나님과의 만남과 이 은혜로 말미암아 교회를 잡으러 가던 사람이요,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되고요, 죽이러 가는 사람이 살리는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은혜가 그렇게 사람을 바꾸는 것이라는 거예요. 이 은혜가. 어떤 집사님이 늘 이런 말을 해요. 나는 교회 와도 할 줄 아는 게 없어요. 할 줄 아는 게 없어요 라고 계속 이야기를 해요. 찬양도 못하고 기도도 못하고 말도 잘 못한다고 이야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부터요, 새벽 예배를 나와서 기도하는 가운데 눈물로 기도하는 가운데, 새벽 예배만 나오면 눈물이 그렇게 쏟아져 나오더래요. 그 후에 어차피 일찍 나왔으니까 그가 달라지는 가운데 교회로 오면요, 제일 먼저 하는 게 뭐냐? 난방기를 틀고요, 여름에는 에어컨을 틀고요, 의자를 정리하고 화장실을 청소하고 성도들을 웃으면서 맞이하더라는 거예요. 그리고는 어느 성도가
왔을 때 그 성도를 보고 이런 이야기를 하더래요. 집사님 덕분에, 권사님 덕분에 교회 오면 너무너무 행복해요라고 이야기하더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모습과 탁 오바르, 이거 아시죠? 영상이 착 겹쳐지는 거. 예? 우리의 모습과 영상이 탁 겹쳐지는 게 뭐냐? 우리 집사님들, 권사님들이 제일 먼저 오면은 누가 있어야 돼요? 이순식 집사가 있어야 돼. 그런데 이순식 집사 안 보여. 그러면 뭐라 그래요? 어디 갔어요? 찾잖아요. 그죠? 예. 또 집사님들, 권사님들이 와서 앉아 있어야 될 시간인데 안 오시면 왜 오늘 안 오시나요? 이렇게 찾는 것처럼, 예? 요즘 우리 이순식 집사님은 딱 아침에 저하고 일찍 여기 오면은 9시 조금 넘습니다. 예? 그러니까 오늘 봉한기 집사님한테 막 그러더라고. 막 혼내키면서 좀 일찍 와갖고 내하고 말동무도 좀 해주고 말이지. 오늘 이순식 집사님이 어제 제가 청소를 못했거든요. 그랬더니 우리 이순식 집사님이 청소 싹 다, 예? 제가 안에 들어가 있는 동안에 지지난주부터 집사님 오면 딴 거 하지 말고 오면 여기 화초에 물이라도 좀 주면 안 될까? 제가 막 분주하고 하는데 이제 또 일이 분담이 되니까 아이고 감사하더라고요. 예? 감사하더라고. 그래서 교회 이사를 가면 이제 성전 청소는 우리 이순식 집사님이 할렐루야. 예, 자 아멘 했다. 아니 교회 왔는데 보여야 될 사람이 안 보이면 그것도 서운한데, 예? 아니 그런데 교회 안에서요 오면은 목사님보다도 먼저 와서 다 세팅하고 준비해 놓고 그런 분들이 계신다 그러면 아유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생각만 해도 행복할 일 아니에요? 아니 생각지도 않았는데 벌써 와가지고 청소를 다 해놓고 우렁각시 마냥, 예? 싹 사라져 있는 분들도 있고 말이지. 우리 교회가 그렇잖아요. 우리 교회가. 할렐루야.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집사님 덕분에, 권사님들 덕분에 교회 오면 너무너무 행복해요. 이게 뭐예요? 저는 이게 은혜라고 생각해요. 이게 은혜 아니에요? 은혜 받으면 이렇게 사람이요 쓸모있게 되더라는 거예요. 쓰임 받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완벽한 사람을 쓰시는 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다 갖춰져 있는 사람의 기도를 응답하여 주시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은혜 받으면 은혜 받는 사람을, 그 사람을 쓰시더라는 거예요. 기드온도 마찬가지입니다. 미디안이요 무서워서 숨어 있는 사람이었는데,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셔요.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 저는 오늘 뭐 딴 거 다 잊어버려도 돼요. 황금이하고 요것만 기억하면 되겠어요. 뭐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사사기 6장 16절 뭐라고요? 사사기 6장 16절 이걸 좀 외웠으면 좋겠어요. 사사기 6장 16절 이거는 꼭 외워서 언제든지 내가 힘들고 공고할 때 언제든지 물질의 어려움이 있고 사람들과의 관계의 어려움이 있고 또한 건강의 어려움이 있고 가정의 문제가 있고 모든 문제 간에 내 소망의 기도 가운데 사사기 6장 16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하리니. 할렐루야. 이 말씀을 붙드니까는요 무려 300명이 13만 5천 명을 물리치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그 말씀을 붙드니까 전지전능하신, 이 말이 안 나와가지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나를 함께 하신다고 하니까 무려 300명으로 13만 5천 명을 다 쳐내더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뭐가요? 우리는 부족하잖아요. 우리가 다 갖춰진 게 뭐가 있습니까? 할 줄 아는 게 뭐가 있습니까? 우리가. 맞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요, 하나님이 나와 항상 함께 하시면 결코 여러분들은 혼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함께 기도하는 성도들이 있고요, 섬기는 교회가 있고요,
여러분들을 위해서 주야로 말씀 묵상하고 또한 그 말씀의 선포를 꼴을 따라서 여러분 푸른 초장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서 살아가는 가운데 공급받아야 힘과 능력을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받을 수 있도록 기도하는 주의 종도 있고요. 여러분 절대 혼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쓸모있는 인생으로 하나님의 도구가 되는 것처럼 이제는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만 간구함으로 인해 녹슬 없어지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귀하고 복되게 쓰임받는 하나님의 사람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 한번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은혜를 받으면 쓸모있는 사람, 쓰임받는 사람이 되는 거고, 두 번째 은혜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은혜는 승리의 사람이 되게 하는데요. 바울은 겉으로는 엄청 강해 보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속에는 A형이었나? 네? 겉은 강한데 속은 갈등이 이루 말할 수가 없었대요. 로마서 7장 24절에 그 사도 바울이 뭐라고 외치는 줄 아세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무슨 말입니까? 왜 그렇습니까? 율법은 아는데 공부를 많이 했다니까요. 율법은 아는데 은혜를 몰랐던 거예요. 우리는 흔히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 저렇게 살아야 됩니다. 머리로는 아는데 마음대로는 잘 안 되는 게 우리의 인생입니다. 그래서 자꾸 뭐라고 해요? 정죄를 하게 돼요.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고는요 이 사도 바울은 달라졌어요. 뭐라고 달라졌냐면 로마서 8장 1절 말씀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무슨 말입니까? 나는 공고한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살아야 된다 저렇게 살아야 된다고 하는 것들은 당연한데 마음대로 안 되는 게 우리의 인생이더라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자꾸 정죄를 하는 데 있어서 이제는 내가 예수를 만남으로 인해 그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제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는 거예요. 아까 여러분들 오시기 전에 눈물 뿌리면서 기도하신 분도 계시는데 이제는요 정죄함이 없는 거예요. 어느 권사님이 늘 고개를 숙여 다니더랍니다. 이게 뭐가 예수를 믿으면 좀 당당함이 있어야 되는데 계속 고개만 숙이고 다니더래요. 그런데 나는 하나님 앞에 너무 부족해서 나는 기도도 제대로 못해서 항상 죄책감 속에 살아가고 있더랍니다. 그런데 어느 날 외부에서 목사님이 오셔가지고 부흥회를 했는데 이 부흥회 가운데 이런 말씀을 들었대요.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하나님은 완벽해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보혈 때문에 사랑하신다는 말씀. 그 말씀을 딱 받자마자 눈물이 그냥 이 눈에서 눈물, 코에선 콧물, 입에선 침물까지 쏟아내며 은혜가 임했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이런 고백을 하게 되었답니다. 이제야 하나님이 나를 받아주셨다는 것이 믿어진다는 거예요. 내가 완전해야 하나님이 기뻐하실 줄 알았는데 나의 연약함과 나의 부족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나를 사랑하신다는 그 말씀으로 인해 그래 우리 주님이 나를 그렇게 사랑해 주셨구나. 내가 부족하고 연약하고 할 줄 아는 건 없어도 이런 은혜를 부어주셨구나. 그 후에는 얼굴빛이 싹 달라지더라는 거예요. 근심하던 모습들이 싹 달라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요 찬양이 달라지더래요. 찬양이. 기도가 달라지더라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 이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지금 계신 거요? 안 계신 거요? 예? 원망하던 기도가 주님 끝까지 믿습니다. 주님만을 의지하며 나가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은혜를 알면 사람이 살아나게 돼 있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탄은요 자꾸 우리를 참소하려고 그래요. 참소가 뭐라 그랬어요? 늦게라도 와서 고맙다 얘들아. 자. 참소가 무슨 뜻입니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남을 헐뜯거나 거짓되게 고발하여 윗사람에게 이르는 것을 말한다. 우리를 자꾸 참소하게 하려 한다니까요. 자꾸 남을 헐뜯고 거짓하게 고발하려고 해요. 쉽게 말하면 뒤에서 이간질하거나 모함을 하더라는 거예요. 너 같은 게 무슨 신앙생활이, 네가 예수를 믿어? 야야야, 너 안 돼, 안 돼. 안 돼. 그런데요, 중요한 건 뭔지 아세요? 내 스스로도, 지난주에 말씀드렸다시피 내 스스로도 내가 나를 위로하고 축복할 수 없다면 우리의 나이는, 우리의 육신은 쇠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너 같은 게 무슨 신앙생활이냐, 너는 안 돼. 그러지만 그런데요, 예수님의 보혈은 완전하더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우리가 회개하기 전에도, 회개하는 중에도, 회개한 후에도 그렇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은혜를 붙들고 하나님께 나아가야 될 줄 믿으시면 아멘입니다. 전에도 중에도 후에도 우리는 끝까지 은혜를 붙들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 생활은 율법이 아니라 은혜로 하는 것이기에 이 은혜만이 충만하시기를, 충만 위에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마지막으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은혜는 능력의 사람이 되게 합니다. 첫 번째가 뭐라고요? 은혜는 쓸모있는, 쓰임받는 사람이 되고, 두 번째는 끝까지 최후 승리를 받게 되고요. 세 번째가 능력이 있는 사람이 되는데요. 자, 오늘 본문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자, 그러나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라. 자, 중반절에 보면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못됐다고 했어요? 헛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한번 허락하신 은혜라면 그 어떤 것도 땅에 떨어지지도 않고 헛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요, 은혜 받은 후에 놀라게 쓰임을 받았는데 그는 어떤 사람이었어요? 핍박하던 자였어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교회가 무너지기를 소망하며 나아갔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은혜를 받고 나니까 병을 고쳐요. 할렐루야. 오늘 사도 바울의 능력이 오늘 이 자리에 임해서 사랑하는 우리 권사님 두 분의 건강이 속히 치유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의 능력이 오늘 이 자리에 임했으면 좋겠어요. 사도 바울이요, 복음을 전했어요. 예수를 핍박하던 자가 복음을 전합니다. 교회를 세워요. 사도 바울은 그래서 말합니다. 뭐라고 이야기해요? 첫째 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마지막 줄입니다. 시작.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그러나 저는 이렇던 사람이지만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더라. 이와 같이 건강의 모습으로 회복하시고 또 소망의 기도 가운데 우리 황금이가 찾아오고 또한 소망하며 기도하는 많은 내용들이 있지만 이 모든 것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다 끝까지 승리케 해주시고 능력을 더하여 하나님의 은혜와 감사가 넘쳐나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은혜는 사람을 강하게 만들더라는 거예요. 영국의 윌리엄 카우퍼는요, 너무 가난하고 절망해서 4번이나 자살을 시도했어요. 예전에 제가 예화로 몇 번 말씀드렸는데, 첫 번째 강물을 뛰어드는데요, 거기서 누가 건져요. 두 번째는 약을 먹고 죽으려는데 누가 찾아와가지고 약을 먹다가 다시 뱉어요. 세 번째는 면도날로 자유를 하는데 면도날이 뚝 부러져요. 목을 매려고 하는데 또 누가 찾아와, 전도 부인이 찾아와가지고 또 죽지를 못해요. 그런데요, 하나님이 계속 막으시더라는 거예요. 아니, 죽고 싶은데, 예? 칼로 막 확 막 도려내고 이제 죽이고 싶은데, 예? 말리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어느 날 예수님을 만납니다. 그 은혜 받은 후에 위대한 찬송을 작곡하는 작가가 되었는데요. 우리가 잘 아는 찬송이 바로 그 곡인데요. 오늘 우리가 함께 부를 찬송입니다. 샘물과 같은 보혈은, 잘 아시는 찬양이잖아요. 은혜를 받고 나니까 4번이나 죽으려고 했던 사람이 이제는요, 참 웃기지 않아요? 사람을 살리는 찬양을 만들더라는 거예요. 은혜를 받고 나니까 죽으려고 했던 인생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나니까 하나님의 그 은혜에 감사해서 작곡가가 되었는데 그 찬양을 통해서 사람을 살리는 일을 하게 되더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 은혜가 사람의 능력자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는 안 돼. 나는 약해 빠졌어. 포기할 거야.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달라지더라는 거예요. 기도할 힘이 생겨날 줄 믿습니다. 사랑할 힘이 생겨나게 될 줄 믿습니다. 더욱 중요한 것은 견딜 힘도 능력도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백하죠. 제가 잘 인용하는 말씀인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할렐루야. 말씀을 정리합니다. 바울은요, 마지막까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바울을 바꾼 것은 실력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해서 환경이 갑자기 바뀐 게 아니에요. 갑자기 못 받던 돈이 갑자기 뚝 떨어지는 것도 아니고요. 갑자기 어려움이 없던 것이 갑자기 나타나는 것도 아니고요. 배경이 달라지는 게 아니더라고요. 하나님의 은혜였더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돌아보면 여기까지 온 것은 하나님 은혜 아닙니까? 오늘 이와 같이 황금비가 찾아왔던 소식을 듣는 것만으로도 이거 하나님 은혜 아니냐고요. 또한 건강의 어려움 속에 지난주 뵙지 못했던 양반들이 주님 전에 나와 함께 예배 드릴 수 있는 거, 이거 은혜 아니에요? 지금 삶에 힘들고 어렵고 여러 가지 소송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전에 나와서 함께 예배 드릴 수 있는 거, 또한 사랑하는 자녀들이 멀리 근심각처에 있다가 이렇게 주님 전에 나와서 건강한 모습으로 예배 드릴 수 있는 거, 이거 진짜 하나님의 은혜 아닙니까? 여기까지 온 것이 하나님의 은혜더라는 거예요. 죽을 고비를 넘긴 것도 은혜고요. 가정을 지켜주시는 것도 은혜고요. 교회 다니는 것, 교회가 함께 이전하기 위하여 기도하는 것, 이 모든 것도 하나님 은혜고요. 우리가 예배드리는 이것도 무한한 은혜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은혜를 사모해야 되지 않겠냐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은혜를 받으면 첫 번째, 쓸모있는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은혜를 받으면 승리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세 번째는요, 은혜를 받으면 능력의 사람이 됩니다. 소망하옵기는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성령의 은혜가 오늘 여러분들의 심령 마음 곁에 다 함께 임하여 주셔서, 근데 임할 때 그냥 임하는 게 아니에요. 충만하게 임하는 거예요. 꽉 채워진 은혜를 임하는 거예요.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 모두가 바울처럼 나의 나 된 것은, 따라합시다.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렇게 끝까지 간증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마지막 찬양입니다. 샘물과 같은 보혈은 우리 함께 찬양하고 오늘 모든 예배 순서 마칩니다.